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스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 그렇지만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시시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견디기 힘들거나 교회 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계획들과 선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1장에서 우리는 교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위선과 문화 차이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필립 얀 씨가 교회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필요를 발견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눈길을 두어야 할 네 곳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이제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2장 하나님의 스케치입니다. 필립 얀 씨 입장에 되어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신비로움과 어수선함이 대등하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는 도심교회, 라살 스트리트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내가 배운 것은 그간 내가 다녔던 질서정연한 신도시 교회들 못지않게 그렇게 거의 통제가 안 되는 혼란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교회에는 신비로움과 어수선함이 대등하게 공존합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의 통제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의 무질서한 정황 속에서 그 답은 분명히 묘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주로 적절한 은유를 찾는 부분에서 머뭇거리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가 밭인가? 건물인가? 성전인가? 바울이여 마음을 정하시오. 있다는 은유를 읽노라면 속으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가 최적의 은유를 찾아내는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은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 그런 은유를 썼다면 오늘 현대인에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를 표현하는 그림 언어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가 지금도 썩 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유가 가리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관심이 크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림 언어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여태까지 다녀본 모든 교회를 바탕으로 내가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 고쳐본 교회의 그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운전면허관리공단, 응급진료소, 하나님의 전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현대인에 적합한 교회 그림은 하나님의 12단계 모임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것을 AA라고 부르죠. 이전에 나는 교단 본부도 없고 유급 직원도 없는데 매주 수백만의 헌신된 멤버가 모이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음주 문제를 막 내게 털어놓은 한 친구의 초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가보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약간 감이 잡힐 걸세. 그곳에서 나눔의 시간은 동정어린 경청, 따뜻한 반응, 수많은 포옹 등 그야말로 소그룹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이니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역교회는 없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는 있는 AAN에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친구는 의존이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자정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왔지만 또한 지역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를 AA가 채워준다는 사실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지역교회에는 없는데 AA에는 있는 특징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했더니 친구는 커피가 식도록 오랫동안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랑이나 수용 또는 내가 아는 글을 감안할 때 반제도주의 같은 단어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가 말한 한 단어는 의존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혼자서는 못하네. 예수님도 그래서 오신 것 아닌가?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죄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이 알코올 중독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통해 나를 부르셨으니 말일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덕분에 안다네. 하루하루 헤쳐나가려면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 친구네 자전교회에서 나는 겸손과 절대정직, 절대 의존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교회란 나에게 필요한 건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인이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라면 서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현대인에게 적합한 그림 언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운전면허 관리공단입니다. 일종의 적성검사장입니다. 운전면허 관리공단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곳이죠.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관리공단에서 나에게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매번 최소한 1시간은 줄을 서서 가지각색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더 없는 교육시간이죠.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쪽으로 기울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좀처럼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관리공단에서 출두 통지서가 오거나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교회는 다양한 남녀를 새롭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신문사나 통신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 그대로 전달하듯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창회가 결성되고 이름난 영화의 관객을 끌듯 단순히 어떤 메시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집단도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다양한 남녀를 하나로 새롭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핵심적 사역이며 그 새로운 사회야말로 역사에 깊은 의미를 던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운전면허 관리공단 같은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현대인에 적합한 그림 언어는 하나님의 응급진료소입니다. 응급진료소는 응급사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죠. 나는 교회를 그런 응급진료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장기간 열려있고 찾기 쉽고 불시의 응급사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곳 말입니다. 나는 전에 기독교가 목발종교, 즉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부자유들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끌어들이는 신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예언서를 더 읽어볼수록 목발신앙을 쾌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줄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작은 생채기와 멍, 큰 골절과 망연한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인종학살, 부해남용 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된 많은 일들에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한 가지 일만큼은 제대로 해온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의 그림은 하나님의 전철입니다. 빌립 한시가 전철로 통학하면서 본 교회의 양면에서 얻은 그림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전철로 통학하면서 나는 교회의 양면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교회로부터는 모든 남녀에게 능히 다가가는 복음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이 땅에 살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법도 배웁니다. 동시에 나는 키에르케고르나 엔도 슈사쿠 같은 저자가 그려내는 신비도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중에 십자가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겸허해집니다. 교회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만큼 크고도 작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파스칼도 그 진리를 인식했습니다. 대부분의 타 종교들은 외면적 요소로 되어 있어 인기가 더 좋지만 교육받은 이들을 위한 것이 못 된다. 반대로 순전히 지적인 종교는 식자들에게는 더 잘 맞겠지만 범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외면과 내면을 고루 갖춘 기독교만이 만인에게 적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평범한 사람들을 내면으로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외면으로 낮춥니다. 양쪽 다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는 법이죠. 범인들은 성경의 정신을 깨달아야 하고 식자들은 자신의 정신을 성경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그림원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점이 가족에서 기관으로 옮겨간 시대입니다. 가족 이미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의 변화 때문에 성경 시대보다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족들의 역사가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문명의 흥망성쇠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신문에는 가족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나 도시, 대학, 정부기관, 회사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점이 가족에서 기관으로 옮겨간 것이죠. 하지만 신약성경이 한사코 보여주는 교회는 기관보다는 가족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과 기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분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관을 떠받치는 것은 신분과 계급입니다. 기관에서 신분의 근거는 업무 성과죠. 인간은 신분이라는 보상에 혹한다는 것을 기업 세계는 터득했습니다. 신분은 그래서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서는 신분의 원리가 다르죠. 가족의 신분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녀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의 권리를 얻습니다. 사실 생산성이 낮은 병약한 자식이 건강한 자식들보다 실제로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인위적인 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에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므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리라 하신 것을 똑같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기업체처럼 돌아가는 지역교회들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교회의 여섯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입니다.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 농구 결승전입니다. 저는 이 미국 대학 농구 결승전에서 잠깐 자리를 비는 사이에 두 정지 화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자유투 시도, 넣으면 우승하고 넣지 못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이 신입 선수의 자유투 라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고 돌아왔더니 이미 그 친구는 영웅이 되어서 어깨에 올랐다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두 가지는 마치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내 운명은 내 모든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관중과 코치와 선수 스카우트 담당자들의 마음을 들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슛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교회는 율법주의의 성체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은혜의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다른 길로 부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해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값비싼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경쟁을 통해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승리팀의 선수 탈의실처럼 기뻐 화로하는 곳, 감사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축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6가지 은유, 이것보다 더 나은 은유가 있을까요? 최고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입니다. 여러 은유를 떠올려 봤지만 어느새 나는 바울이 도달했던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은유로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입니다. 내가 보기에 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대변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구현해 보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세상이 직접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은유를 품고 희망을 속삭이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아는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은유를 만족시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 은유를 품고 희망을 속삭이는 곳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의 형체를 일면이나마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미지를 이처럼 왜곡해서 보여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나도 주변의 교회를 향한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2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가장 적합한 그림 언어로 제시된 6가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시대 바울처럼 그리고 저자인 필리반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를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